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순서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날인데, 원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장이 15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을 끝내고 나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지난주에 좀 언뜻 말씀드렸더니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시고, 또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한국교회가 성서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11조가 있어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조 특강이 끝나면 이제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이해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한 4-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새 언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 1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하면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옛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성경이 없으시군요. 잠깐만. 내 가방에 하나 일단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인데, 그래도 좀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창세기 2장. 자, 창세기에 보면, 이 창세기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제가 지난번에 쭉 풀어드렸어요. 그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부터 해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에 놓게 하셨어요. 2장 9절에. 그죠? 2장 9절에 놓게 하셨고,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행위 언약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이 행위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더 구체화된 게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은 613가지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지켜야만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행위 언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 613가지의 언약을, 이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듯이 율법의 기능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몽학 선생이 같다라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풀어놓은 설명이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인생들에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새 언약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도대체 배워야 되는 것이냐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서 먼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신약 가운데 뚝 띄어가지고 성경을 가운데 뚝 띄어서 251쪽 페이지 수로 250 가운데로 뚝 띄어서 250 이쪽으로 251쪽 신약에서 251쪽 251쪽 로마서 로마 교회 편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6절 9장 앞으로 더 9장 페이지 수로 9장 9장 자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5절부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났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음을 받으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혈통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육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 여기서 이삭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라야 바로 이스라엘 자손, 그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롭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옛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을 어겨서 결국은 율법은 제가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이것이 전부를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야고보서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제 말의 신빙성보다는 성경의 신빙성이 있겠죠. 그죠? 제가 성경으로 직접 다 짚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자 보면 373쪽 신약 2장 10절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빵점 아니면 100점인 거예요. 온 인류상에 이 율법을 지키신 분은 딱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을 수 있고 은혜 아래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오늘은 정신없이 좀 찾아야 보니까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신약. 우리는 항상 여기 신약 앞에 보면 내가 빨간색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 이것은 뭐 구약 성경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은혜와 진리 아래 있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로 가면 다시 요한복음 뒤에가 로마서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니까요. 로마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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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243쪽. 오, 오셨네. 그 의자를 저쪽에 가져오세요. 저쪽에 의자 있어요. 예. 상담실에.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예,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이거 하나 더 있네. 한쪽씩 좀 물리시면 되겠네. 자, 3장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정말 대가라고 하는 다윗도 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란 말이죠. 율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 로마서 5장에 가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5장과 6장에서 연합의 신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첫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죄를 짓기 시작해서 우리의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나 아담과 똑같은 죄를 져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은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사람이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만 아담이 아니고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비가 놀라운 거죠. 사람이 아담인데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이 아담이 선악과의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을 끝내버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으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다음에 태어나는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아담과 연합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새로운 아담과 연합되면 새로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연합의 신비가 지금부터 5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죠? 우리가 첫사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아담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갖게 됐듯이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에게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요? 이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은혜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첫사람 아담이었으면 나는 그거 안 따먹었을 텐데 왜 그놈이 따먹은 게 왜 나한테 죄로 왔느냐,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명이 없어요. 그건 좋은 거니까. 나는 못 지켜. 근데 누군가가 대신 지켜줬네? 그거를 내가 지킨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준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 그런데 누가 한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나도 죄를 진 것으로 간주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처지에 놓여 있으면 누구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왜? 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613가지는 하나를 지키면 전체를 어긴다는 아까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담이 아담을 낳아요. 아담이 아담을 낳으면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온 인류는 죄의 범벅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 행위 언약으로는 이 도무지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원수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오셔서 실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단번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한 방에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들고 가서 지성소의 핏뿌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주적인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한 영원한 단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미 강의를 다 마쳤어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보시면 7장 25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이 지금 7장 27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영원 단번 제사를 이루신 분이 10장 8절,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뭐를 원치 않으신대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왜 이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드립니다. 내가 잘못을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11조도 포함해서 이거를 다 뭐에 따라 드려요? 율법에 따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예전에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의 제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가 교회를 빠지면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설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면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반성경적인 설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닦였어요. 기초적인 지식이 닦였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바로 앞장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죠.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자, 요 손가락을 낍니다. 손가락을 딱 껴요. 손가락을 끼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19장 5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뒤에가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두 번째. 쭉 넘겨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앞으로 넘겨서 19장 5절.
자, 최초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이 구체화된 게 모세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19장 5절에서 보는 거예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를 동그라미 딱 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뭇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첫 언약, 율법의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뭐예요? 613가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세웠는데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풀어줘요. 다시 풀어주는 게 지금 손가락을 꼈던 그 히브리서 8장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맺으셨는지 볼게요. 새 언약 8장 10절.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히브리서 8장 10절 아까 손가락 꼈던 거. 히브리서 8장 10절. 361조.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날 후에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동그라미 치시면 아까는 너희가였잖아요. 지금은 누구로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가 기록해요? 여호와가. 그럼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직접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이가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 자로 나를 간주해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새 언약은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이루시는 주체가.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예수께서 오셔서 아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얘기했는데,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온 세계가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새벽기도 안 나가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교회 빠지면 막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 것 같고, 11조 안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설교가 왕왕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11조가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제가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깔렸어요. 이제 11조를 시작합니다. 11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 11조를 우리가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의무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의무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11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더군다나 수입의 10을 드리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잘못 전파되는 것들은 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는 아주 못되고 고약하고 심지어는 반성경적인 형태로 이 11조 설교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1조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헌금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어쩌다가 한번 11조 설교를 하시면서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부류 한 분. 그리고 아예 너무나 민감해서 아예 11조에 대한 부분을 아예 설교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확한 11조의 개념, 헌금의 개념을 교육하고, 자, 오늘 제가 이제 11조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로운 11조의 설교를 이렇게 망쳐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조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에서 11조가 14장과 28장 22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14장 14절이에요. 자, 17절, 14장 14절에 17페이지 14장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은 자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높은 자의 아비였다가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 롯이죠.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에 내 손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자, 10장 20절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라고 해서 10의 1, 이게 이제 11조라고 얘기하는 10의 1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자,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다 풀어 드릴 거고요. 28장으로 넘어가면 28장 22절 야곱의 11조의 고백이 나옵니다.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4절의 창세기 방금 봤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11조는 첫째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11조가 나오는데 그 11조와는 달리 우리가 소산에서 드린 11조가 아니라 노량물 중에 10의 1을 드린 11조예요. 그리고 자원함에서 드린 11조고 감사의 11조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드리라고 명예돼서 드린 11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480년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460년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11조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기 27장에서 이제 율법 의식으로 이제는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192쪽 앞에 예, 레위기, 레위기 여기는 민수기고 그 앞에 레위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여기서 27장 30절, 27장 30절. 자, 30절.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기서 땅의 곡식과 나무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나 양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드린 11조는 땅의 소산과 가축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프린트물 3번 목적에 보면 이 11조를 땅의 소산과 가축에 한정해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은 첫째는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부족에게는 땅을 나눠줬어요. 기업으로.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을 일을 맡기고 나머지 부족들에게 다 땅의 소산과 가축으로 11조를 드리게 하므로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급여로 주도록 그렇게 보수로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과 그리고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이 11조를 걷어서 반드시 밭의 소출과 가축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14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농민과 목축업자만 11조를 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수와 어부들은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이건 11조가 아니고 성전세를 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는데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11조를 했다라는 성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 11조는 기본적으로 땅의 소산과 가축,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레위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제사장인 목사님들의 생활비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타당한 얘기예요. 오늘날도 타당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소에게 밭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어찌 소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느냐.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고난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니 내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하고 다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날에도 목회 전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급여가 필요한 것은 맞지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1조는 첫째, 11조의 목적은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과부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관습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왕들에게 있어서 11조를 걷어서 세금 형태로 걷어지는 대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조의 역사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첫째 구약시대 레위족 그 제사장들의 먹거리로 일종의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의 성격으로 초대교회에는 역시 11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11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의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11조가 없었습니다. 4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11조가 도입이 됐는데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토지의 소출과 가축에만 11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세기 시작된 11조가 1000년 동안은 돈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그런 역할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13세기에 이르러서 교회가 극심한 타락을 겪죠.
막 면죄부 팔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극심한 타락을 겪으면서 11조 대상이 모든 소득으로 확대돼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소출과 토지 소출과 가축에만 11조를 내던 게 이제는 모든 소득에 11조로 확대되는 극심한 타락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나타났고 면죄부를 팔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나타나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게 참 세계사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겁니다. 예.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11조를 철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48년 이후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11조가 철폐돼요.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모든 이런 나라들이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종교개혁의 그 서두가 시작됐던 나라 아닙니까? 이 모든 곳에서 11조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11조만 폐지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나라의 신학자들이 11조가 성경의 기반 위에 있지 않다라는 반성경적이라는 교리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조가 적극 시행되고 있는 교파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미국의 남부 오순절 교회,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이 11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반성경적인 11조에 대한 부분이 왜 이제 이것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그 성서에 근거가 있는지를 한 번씩 파헤쳐 보자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말라기는 빨간색 바로 앞에 한 장만 남기면 말라기 3장 한 장 더 3장 7절부터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 7절. 자, 제가 11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헌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은혜의 시대에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반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헌금 자체가 반성경적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뒷부분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거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왜곡된 설교를 반성경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던 설교를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고요. 11조를 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1조를 보면 여러분들의 창고의 곳간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세요. 자, 3장 7절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말라기,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아닌데 말라기서가 마지막 구약에 편철이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온 신약 시대에는 이를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 7절 8절에서 보시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또 행위 언약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음 절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을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참 열심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본질을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 이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형식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내가 그냥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의 1조를 딱 드릴 수 있어요. 11조를 딱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안에 담겨 있는 이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행위로 드려지는 이 11조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와 동시대에 살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뭘 드렸냐면 음식 중에서도 온전하지 않은 뭐 썩은 음식이나 이런 걸 갖고서 그냥 제사의 형식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제사라는 형식, 11조라는 형식만 가지고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교제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귀머거리에서 소경이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 8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을 말하고 있어서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둑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 13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다. 이렇게 해서 도둑질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이 상황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드려진 11조를 도적질을 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 13장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13장 구약 747쪽 가량에 있어요. 747, 13장. 자,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의 행위잖아요. 동시대 인물이니까. 자, 13장 4절부터 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11조를 도적질해서 거기다가 11조물을 옮겨놓는 행위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이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관에 드림으로. 자, 이 느헤미야 서는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다른 방을 만들어서 드려진 그 소재물과 유향을 다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까 레위 몫으로 준 것인데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받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보수도 못 받고 레위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거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잠깐만요. 일단은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녹음이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녹음이 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적질과 관련해서는 말라기의 동시대 르하미에서를 지금 봤잖아요. 그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11조를 도적질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적질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도적질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드리지 않는 부분이 도적질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다. 둘째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여기 보면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온전한 11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고민에 빠지죠. 뭐냐면 월급을 받으면 월급 비포예요,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세전이에요, 그로스예요, 네트예요?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를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율법의 온전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뵀듯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자체도 율법의 한 종류여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과 11조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11조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에서만 11조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월급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간의 11조도 있고 모든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히브리어로 자, 그럼 11조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11조는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마하세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하세르. 이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데카테라고 하는데 마와 아세르의 합성어예요. 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아세르는 완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세르라는 11조의 본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산 제물로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금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11조의 원래 의미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11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조의 의미 자체도 왜곡되어 있죠. 그리고 시험하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라 보라 라는 것에 시험하다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시험하라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1부터 10가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 재물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시험하라라는 뜻은 내가 이 10 중에서 1을 드리면 이 10을 넘어가는 것을 시험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건 원래 나에게 예정된 복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그 중에서 1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이 아니라 20, 30,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붙지 아니하나를 보라 라는 의미로 시험하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하다는 여기서 성경은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확증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부터 10가지 중에서 내가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부터 10가지를 원래 예정하신 그 복을 붙지 아니하나를 보라, 확인해 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부터 10가지를 예정했는데 11조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가지를 주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나 확인해 보라 라는 의미예요. 바로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내가 시험을 해보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라 보래요. 그리고 바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이 먹어 없애버리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소산이 원래 벌레가 먹지 않으면 원래 내가 받을 몫이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내가 원래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래 받을 몫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바로 뒤에 구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무슨 로또 성경 구절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바치고 내가 30배, 60배, 100배 이거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걸 로또식으로 설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가 한국 교회에서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볼게요. 손가락 끼세요. 여기는 계속 돌아올 거니까.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326쪽. (3장 5절) 326쪽 골로새서 고린도 이거 같이 보죠. 간단하니까 자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것을 우리의 탐심으로 이용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341쪽. 341쪽 디모데전서 이쪽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디모데 후서래.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이것도 후서네. 전서 6 바로 앞에
6장 6절부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기본 메시지는 우리가 탐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11조 드리면 쌓을 곳이 없는지, 내가 30배, 60배,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것에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말라기서에서 이걸 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이 일만 악의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냐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에 먹어 없애 못하게 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너희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걸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것은, 이 양식이라는 것은 진리의 양식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게 하고.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것은 나의 집이 뭐예요? 신약에서 나의 집이 성전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들여 온전한 11조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라는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확인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열린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만물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요?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얘기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지를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 그 약속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3장의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들여 그것을 나로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얘기는 늘상 우리가 진리의 양식이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전인 너희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여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잖아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가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충만한 은혜로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그 신약 아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 재물로 해서 로또의 성경으로 강의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인 너희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몰라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이 나의 집이 성전인 너희를 가리키는 말씀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곳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에어포스 1이라는 아주 에어포스 1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아, 갑자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몰라요, 저희가. 예,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 에어포스 원이 뭐예요? 그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그 자기 납치가 돼요. 납치가 돼서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가는 그 에어포스 원이 그 나쁜 놈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주인공이 그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에어포스 원은 이제 추락을 하는데 추락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미군 공군기가 와서 그 대통령을 딱 그 전투기에 딱 실습니다. 전투기에 딱 실으니까 딱 경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이 전투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이제 에어포스 원은 그 비행기를 원래 얘기를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는 건데 그 대통령이 여기를 탐으로 이제 이 전투기가 에어포스 원이 됐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대사가 딱 그 나와요. 딱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거대하게 져놓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건물을 져놓고 그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것은 예배당인 것이죠. 성전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건물 짓는 헌금 거들라고. 예배당 진다 그러면 헌금 안 하잖아요. 성전 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돈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성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너희 가운데 가득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뒤에 부분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그 11조에 대해서 왜곡돼서 설교하는 게 이제 말라기 3장의 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연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그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이것은 율법으로서 11조는 아예 생각지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너희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자꾸 그러니까 많은 빚을 져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뭐 부모가 그게 안쓰러워서 빚을 가서 다 갚아줬네.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자꾸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부모가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짝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는 자여서 실제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고 11조의 실체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신앙 고백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의 11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 금액을 그 연보로 드리거나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의 신약에 11조로 해야 된다는 근거 선구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오는데요. 이 2번이 과연 11조의 근거가 되는 성구냐? 11조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은 이거를 근거 성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게 11조의 근거 성구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빨간색 맨 앞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게 이제 병행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병행 본문은.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볼게요. 자, 두 군데에서 11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예요.
화 있을진저 23장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는 자, 뒤에 부분만을 강조로 해서 이것도 행하고, 여기서 이것도라는 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에서 더 중하다는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면으로 보면 맞죠?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306 갈라디아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고갈 앞에 고갈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 나게 하신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 나게 했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빚진 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이 율법의 빚을 다 갚아줬네? 그리고 아들을 명분을 삼아줬는데 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아래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예수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예수님은 아니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시각에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사람들이야.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십자가를 지기 전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보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니네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11조만 중시했지 11조의 근저에 있는 영적인 의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모르고 형식적인 11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니까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조를 신약시대 11조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니네가 하는 그 실체가 이거야. 이거 버리면 안 되지. 그 의미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근거 선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자, 또 하나의 근거 선구가 누가복음 18장 12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됐어. 18장 12절. 누가복음은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8장 9절. 18장
18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건데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11조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세리가 얘기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한테 11조를 드리라는 문맥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이 문맥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기 자랑질 하는 거예요.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랑 같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는 이 세리가 훨씬 더 천국에서는 높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1조 하나라는 성경 구절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이 정도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게 모두 다 형식적인 11조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구절이지 율법 아래에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자, 오늘날의 교회가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인간의 생명이나 영혼은 돌아보지 않고 집회 참석의 머릿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형식을 내세우는 11조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영혼과 그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사람들의 이 긍휼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집회 참석의 머릿수를 보고 그걸 11조로 생각하는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이걸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 새 언약이 아닌 구약시대 연속선에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그죠? 그 구약시대 연속선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까 봤죠?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 연장성산에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가 11조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라는 단어 대신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연보라는 뜻은 버리고 나눔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버릴련, 나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버리고 나누는 것인데 곧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약시대에서는 11조를 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연보는 우리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인데 이 방법을 과연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의 헌금, 그러니까 11조를 포함한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11조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가 헌금하는 방법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9절. 후서. 9장 7절. 9장 7절. 9장. 고린도후서에 9장 7절.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295조. 자, 이게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9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9장 7절만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비포냐 애프터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대고 내가 꼭 나는 11조를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냐, 비포터냐 애프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일반 그 노동자하고 같이 내면 되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연보하는데 같이 하면 되겠어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많은데 돈은 뭐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돈이 어디다 꼭 써야 되는 돈인데 내가 이거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단 한 푼을 하더라도 즐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겨서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즐겨서 우리가 단 한 푼을 내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즐겨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 보시면 우리가 율법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매우도 어리석고 예수의 피값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없어요? 내 것만 있어? 이런. 자, 그럼 그냥 쭉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이따가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자, 율법은 11조 완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제 것만 있군요.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 분도 있군요. 있는 분도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 율법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고 예수의 피값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의식법인 11조를 포함해서 완성을 하셨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사랑의 연보만이 이제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10장 1절) 363조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그죠? 율법이 뭐래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래서 장차 올 그림자이시고 참 형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원 단번 제사를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아까 읽어봤죠?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성경 말씀 바로 지금 10장 바로 밑에 10장 8절에 있잖아요.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10장 8절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제사로 드리고 예물은 율법에 따라 드린다는 거죠. 내가 11조 드리면 30배, 60배, 1000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기대하고 이런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목회자나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의 구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연보의 필요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녁을 제가 사잖아요. 혼자만 사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이제 교회예요. 사람들이 계속 더 와요. 장소가 부족해? 우리 어디 딴 데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도 좀 더 큰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지금은 교회 건물을 지는데 막 한국 교회가 막 이게 열광을 해서 이게 막 교인들 아주 고름을 빨아먹어요. 고름을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집사되면
집사 되면 거기다가 뭐 집사 될 때 100만 원 내라, 권사는 300만 원 내라, 뭐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갖고 11조 안 하면 집사 안 시켜주고 권사 안 시켜주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기는 좀 반성경적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 속죄제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걸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서 벗어 떨어지게 나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에서 뭐 20만이 넘어가는 이런 성도들을 뺏기는 이유가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고 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뭐 물론 그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십시일반 내서 그분의 것을 같이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자기는 맨날 얻어먹어.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로 본인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의 양심의 차원을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서 브레이크 거는 건 성경에서도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맨 앞에, 빨간색 맨 앞에, 마태복음 6장 21절. 자, 6장 21절 19절부터 볼게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드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의 말씀이 돈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드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욕심을 부리고 아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악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돈에서는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부하려 하지도 말고 돈을 사랑하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게 아까 성경 진리지 않습니까? 그 실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제가 느누이 말씀드린 재산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9조 8천억이래요. 19조 8천억. 그 눈이 감겨지겠어요? 그게? 19조 8천억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려도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지 말고 율법적인 11조 같은 이런 거를 왜곡해서 가르치지 말고 오히려 교회의 형편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연보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교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무슨 율법적으로 설교해서 안 내면 회사 망하고 내면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을 것 같아.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교회 형편을 그냥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재정이라든가 형편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헌금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짚어주면서 오늘 11조 강의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헌금은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헌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왜 그러냐? 이것은 아까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한국말로 할 때 11조 할 때 일은 첫 것을 뜻합니다. 첫 것. 근데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출애굽할 때 첫 장자의 심판이 왔잖아요. 첫 장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아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 태생의 의미는 성경에서 첫 태생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일은 첫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90%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이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하면 이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면 바람직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나머지 90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나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10 자체가 온전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온전한. 그죠? 10이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의 첫 것.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일을 드림으로 내가 이 재물로 물질적인 것을 보더라도 일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그러니까 11조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10개가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10개가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10개가 다 그리스도 거라는 겁니다. 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를 첫 태생을 드림으로 전체가 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첫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태생이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첫 태생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11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10은 완전함이고 그 1은 10의 대표이기 때문에 10의 1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쳐야 할 그 자리에 바쳐지고 속전으로 드려진 11조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내 안에 사랑으로 가지게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지는 이제는 내 편에서의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재물 바로 곧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아까 14장 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까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이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죠? 자,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 멜기세덱이.
자, 여기는 창세기 14장에 가면 두 명의 왕이 나와요. 한 명은 17장에 소돔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소돔 왕은 왜 나오냐면 이 소돔 왕은 아브람이 가서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이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걸 풀어줘요. 여기 손가락을 끼고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 5장으로 넘어가면요. 히브리서 5장. 네. 히브리서 5장 11절 358쪽 히브리서 5장 11절. 네. 여기서 히라고 써 있는 거 히라고 써 있는. 너무 거기죠. 히브리서 5장 11절.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대요.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야만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근데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말라크와 제데크의 합성어예요. 말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고 제데크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크와 제데크의 합성어인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진리 안으로 와야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오시는데 이 멜기세덱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복을 빌어줍니다. 뭘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 자,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떡과 많이 배부르게 먹으라고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생명의 빛으로 오지 않으면 이 떡과 포도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설명해놨잖아요. 요한복음 6장 여기 손가락 끼고 요한복음 6장 55절로 (6장 55절) 자, 53절부터 읽어볼게요. 154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내가 그 위에 보면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47절에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뭐래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때 뭘 떼요?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건 멜기세덱이 참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가 떡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림으로 피를 쏟으시는 떡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영적인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할 말 많은데 너희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 복이 세상에서 재물복이 아니라 예수가 자체가 내가 너희의 복이다라는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뜻하고 예수의 살은 참된 음료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예수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11조로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그 복 대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온전한 재물인 11조가 우리가 되어서 평강의 사자, 아까 그 두 개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의 사자인 멜기세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이셨고 그 멜기세덱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체를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평강의 사자인 멜기세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의 이 엄청난 이 은혜의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물질로만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말라기를 그렇게 전하니까 정말로 허접한 설교가 떠나서 허접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말씀으로 이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11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참 11조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가 참 11조로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아까 지금 새 언약은 제가 왜 이 새 언약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옛 언약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옛 언약이었는데 새 언약은 내가 너희 마음에 법을 새기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 안에 11조가 되어주겠다. 그 언약을 믿을 때 내가 온전한 재물, 성화되어 있는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그분의 11조가 되어지겠다라는 얘기. 이게 물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아까 너희가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책망 너희가 그 율법에서 더 중한 정의와 믿음, 이 신이 이것은 도외시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11조의 강의를 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의와 모든 긍휼과 모든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강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조가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11조의 원조이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정말 참된 의미,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복을 빌어 주셨는지, 자기의 육신을 다 십자가상에 정말 떡과 피로써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복을 빌어 준 것인데 그것을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너무나 한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말라크와 ጼ데크,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선지자로 우리를 멜기세덱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첫 태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에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가 나의 형님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분을 내가 소유했는데, 그분을 내가 소유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움의 11조.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11조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서 언젠가는 온전한 11조가 되어질 거라는 거. 우리가. 그죠?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11조의 놀라운 강의가 아까 제가 이게
이게 파일을 잘못해서 못 들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이게 녹음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녹음이 잘 됐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이걸 전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줬으면 좋겠네요.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